저는 146목장 황세정입니다. 저희 가족은 일을 하시다 발을 다치신 아빠로 인해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8살쯤 되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고 자연스레 교회 안에서 생활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은 너무나 당연한 듯 인식하며 자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힘들 때면 한 번씩 기도하고 찾기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친구들이 저를 피하고 무시하는 기분이 들었고 따돌림은 학년이 바뀌고 친구들이 새롭게 바뀌면서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들은 나를 쉽게 따돌리고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유 없이 버려진다는 게 너무 무서웠고 매일 마음이 불안한 상태로 친구들이 나를 버리는 건 내 잘못이고 내가 너무 뚱뚱하고 소심하니까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거라고 자책하며 저의 자존심은 바닥을 쳤습니다. 계속된 따돌림에 학교도 그만두고 싶고 매일 지옥과 같았고 교실 안 아이들은 다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무서워하기에 따돌림을 당하는 것도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것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니 공부에도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성적은 바닥을 쳤습니다. 언제 버려질지 모르며 다른 친구들은 사귀고 매달리는 것은 너무 제게 싫었고 제 자신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성적의 바닥을 치니 포항 안에서 갈 고등학교가 없어 선생님께서 다른 지역의 간호고등학교를 소개시켜 주셨고 멀리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기도했던 제목이 포항 안에 있는 학교만 제발 가게 해달라고 저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 응답으로 포항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고 이 학교는 소위 노는 아이들이 많아서 따돌림 당하지 않고 무서운 아이들에게도 영향받지 않으려 조용히 학교 생활을 하며 취업만을 위해 힘쓰겠다고 마음을 다짐하고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에 대한 믿음도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저에게 학교라는 곳은 누구에게도 비밀과 고민을 말할 수 없었고 뒷담화가 난무하고 모두가 예민했기 때문에 말을 항상 이성적이고 가려가며 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학교에서 같이 다녀야 할 무리에 지나지 않았고 속마음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도 없이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 시기에 전 교회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굳게 닫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지고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청소년부 선생님들께서 제 고민도 들어주시고 항상 미소로 다가와 주셨는데 저의 상처들로 인해 선생님과 교회분들을 외면했습니다. 속마음을 얘기하면 눈물 흘리는 제 모습과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고 우울한 얘기를 하면 저를 진료할까봐 실증 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과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 조금이나마 속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은 선생님을 향해 관심과 사랑이 쌓여 신뢰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외면하는 제 모습마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취업 자리가 마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대학이라는 길을 보여주셨고 그것도 엄마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취업 대신 대학을 위해 공부했고 그런 저는 엄마와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공부한 것보다 과분한 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도를 하며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제약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목장 식구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간섭할 것 같았고, 공동체의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도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이 자라고 지켜진다는 말씀이 제일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을까? 신앙생활은 꼭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라 하셨기에 더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웃고 속마음을 얘기하고 위로해주는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웠고, 목장 예배의 자리는 정말 피하고 싶은 자리 중 하나였습니다. 내 마음을 얘기하고 다가갈수록 사람들이 질려하고 떠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도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할 자신도 없었기에 공허해지고 허해진 마음을 채우기 위해 미디어에 빠져 살았습니다. 세상 노래와 문화들을 접하면서 어두운 생각이 더 물밀듯이 들어왔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고 미디어를 보아야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저 무기력했고 학교를 졸업해서 따돌림 당할 일은 없었지만 외로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대학을 입학해보니 어떤 생각을 할 틈도 없이 공부와 스케줄 과제들은 공부를 하지 않았던 저에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지만 이 악물고 학교 생활에 갖은 노력과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성적이 좋게 나왔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목자인 현정 언니와 가족의 기도로 제 성적과 저의 학교 생활이 많이 힘들지 않도록 뒤에서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인생의 모든 부분이 교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1학기를 끝내고 종강을 하니 저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고 푹 쉬고 잠만 자고 싶고 늘어지고만 싶어서 교회 가는 것이 싫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더 싫어졌습니다. 그 전에 현정 언니와 복음이라는 교재로 양육을 했었는데 늘 듣고 알던 복음인지라 너무나 당연하게 머리로는 인정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 인생 그게 복된 삶이긴 하지 근데 나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구원받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외면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현정 언니는 계속 저와 만나기를 원했지만 저는 그게 너무 귀찮아 미루고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는 사이 현정 언니가 출산을 위해 몇 달간 못 나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언니랑 더 잘 만나고 순종할 걸이라는 생각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을 싫어하는 저에게 그동안 함께할 새로운 목자의 소식은 더욱 마음을 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적응할 만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어색해져야 되는 상황이 너무 싫었고 처음 만난 혜민 사모님은 저를 소중하다 얘기해 주었고 처음부터 사랑한다는 말이 교회 사람들은 너무 가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어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보라고 하는 엄마의 말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열리지도 않는 마음을 열어보라 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을 계속 강요당하는 느낌을 받고 변하지 않는 제 자신에게도 너무 화가 나 울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방학을 보내던 중 수련회가 다가오며 어쩔 수 없이 청년 예배와 토요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왕 왔으니 기도나 해볼까 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기도를 하면 온갖 잡생각을 하고 멍 때리게 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외면하지 말고 나를 받아들이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한 마음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저의 어두운 생각을 청산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결단할 수 없었던 것은 인간관계 문제와 결단의 시간만 되면 부끄러워 나갈 수 없었던 것 때문에 이번에도
복음은 늘 듣던 것처럼 똑같고 감동이 없을 거고 난 변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 때문에 결단할 수 없었는데 그 마음이 한순간의 짧은 기도로 없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까지의 마음은 핑계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졌고 외면하지 않고 이번이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결단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믿고 있었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실들이 너무나 큰 사랑으로 다가왔고 벅차올랐습니다. 한순간에 여태 이게 뭐라고 결단하지 못했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스르네가 기다려지고 저에게 엄청난 은혜와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족들과 나누었습니다. 스르네 전 목장 식구들과 유년부실에서 목장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해 주니 저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걸리는 느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과 있는 시간이 행복했고 어색했던 제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스르네가 시작되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은 하늘을 치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말씀 시간만 되면 정신없이 졸던 제가 한 번도 졸지 않고 말씀을 들으며 필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바보가 되자라는 주제의 말씀은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스르네 기간 동안 목장 식구들과 먹고 자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고 챙겨주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복음 시간 전 목장 식구들은 다 함께 기도하며 복음 시간을 떨리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미 모두 알고 수차례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시간 제가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지금 제 옆에 계신 것처럼 뚜렷하게 느껴졌고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죄인인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중 내가 왜 죄인인가에 대한 말씀이 찔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싶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하나님을 알지만 거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서 밀어낸 것이 너무 회개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생을 청산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는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싶고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외롭고 공허한 자리에 두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단의 자리에 막상 나가려고 하니 조금은 주변의 의식이 되었지만 그건 사탄의 생각이라고 밀어내니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나가 이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드리며 결단했습니다. 기도하는 중 목장 식구들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기도하는 걸 보니 목장 식구들이 제가 결단한 것에 이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결단한 것에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를 사랑하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제가 결단한 것에 자신들이 울면서 축하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며 교회에 대한 마음도 활짝 열렸고
모두가 너무 감사했고 진심으로 눈물 흘리면서 축하해주는 분들의 마음이 느껴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을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받은 말씀대로 기도로 하나님 뜻을 알고 죄를 이길 힘과 구원의 기쁨을 매일 느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만에 놀라울 정도로 변한 제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은혜로 느껴지기도 했으나 하나님 은혜로 바뀌었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 항상 묻고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표정이 많이 밝아졌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바라보시고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에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세우고 싶어졌습니다. 제 힘으로 한 것이 없기에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절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챙겨 주셨던 현정 언니, 항상 연락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146목장 예진 언니, 지혜 언니를 비롯한 목장 식구들 많이 아껴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려요. 선옥 언니, 가영 언니,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해주셨던 혜민 사모님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말씀 듣기 싫다고 해도 틈틈이 복음 전해주신 아빠,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항상 뒤에서 기도해주신 엄마,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 들 때 복음 전해주시고 기도해주셨던 우리 언니, 가족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언제나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는 김중식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 말씀으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해주신 김정원 부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마음을 열게 해주신 전하세 찬양팀과 유스팀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청소년부 6년 동안 말씀 전해주신 배성열 부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년부부터 청소년부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이옥경 선생님, 최현숙 선생님, 김정인 선생님, 신혜경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 저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매일 기도와 말씀 읽으면서 부중침 안에서 잘 자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